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모닝브레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주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은 역사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 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바뀌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 바뀌기가 너무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옷을 바꿔 입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바뀔 수는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연습을 해서 그 사람의 말투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바뀌어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그 사람의 습관이 바뀌어질 때에 그 사람이 바뀌는 건데, 이것은 너무나 어려워서 흔히 이야기하기를 이건 불가능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러니까 한번 딱 세팅되고 바뀌어진 그 생각과 그 사고는 정말 평생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정말 그 내면에서, 그 중심에서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고 생각이 변하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사도행전 9장 드디어 이제 사울이 이제 변화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의 주인공은 베드로였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사울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베드로는 이제 그 무대의 한 중앙에서 이제 옆으로 사라지고, 이제 무대 한 중간에 이제 바로 사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네, 여기까지. 자, 먼저 사울이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가 종교적인 확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전하고 따르는 것은 이 유대교의 정말 이것은 치명적인 치욕이기도 하고, 이건 큰 도전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종교적인 확신에 그는 이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아주 강력하게 핍박하는 그 사람이었죠.
자, 여기서 보면 사울이 아직도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사울이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그 일에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이 핍박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정말 많은 사람, 크리스찬들이 이제 유다나 사마리아로 이제 도망갔고, 또 그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정말 사울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혔는데, 이 사울의 그 살기 등등함이 아직도 꺼지지 않아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유다 땅을 떠나고 정말 이 다른 나라, 이 다메섹까지 이제 간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회당에 가서 이 회당의 그 권위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내가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공문을 가지고 이제 그가 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는 가서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그 사람들이 다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정말 어떻게 포승줄로 붙잡아서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잡아오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그 빛 때문에 그가 땅에 엎드려져서 있는데 그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하기를, 누구십니까? 주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특별한 이 그 변화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 그러니까 우리 바울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 강력한 그 빛 때문인지 사울은 이제 눈이 멀게 된 거고, 그리고 그는 그 살기 등등하고 그냥 확신에 찬, 자신감에 가득 찼던 그 모습이었다가 이제 일어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그러니까 여기에도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끌고 붙잡아서 포승하고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앞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상태로 이제 금식하며 그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자신이 생각했던 그 유대교에 완전히 반한, 있어서는 안 될 사람, 하나님 이 유대교의 전통을 깨부시는 어떤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며 그의 신학의 틀 안에서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끼워 맞힐 어떤 장소가 없었던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퍼즐을 맞힐 때 하나하나 맞아야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사울의 그 퍼즐에는 그림이 딱 맞춰졌던 거죠. 유대교라고 하는 그림이, 세계관이 딱 맞춰져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라고 하는 이 퍼즐은 여기가 맞지를 않아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가 너무나 강력하게, 이 말은 굉장히 확신에 차게 이것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정말 기독교는 거짓이다 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박해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라고 하는 큰 질문 속에 사울은 정말 휩싸이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했고,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모든 말은 다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내가 핍박한 앞장섰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있었고,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 사람은 이 권능의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동안에 어쩌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런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는 마치 생각에 대지진이 일어났지 않았겠습니까? 생각에 자신이 정말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옳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는 대생각의 지진이 일어난 거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험이 뭐냐면 정말 생각의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이 생각의 대지진을 경험한 그가 이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1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 이게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냐면 바로 이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사울이 어디 출신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사람은 다소 사람이다. 그리고 이 다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출생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태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소 사람 사울을 가서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또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너에게 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 눈이 그때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도 사도 사울이 이제 알고 듣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그때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엄청난 교회에 폐를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정말 그 믿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그릇, 여기서 그릇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그 뭔가를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구죠, 도구. 그래서 그릇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도구,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할 도구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자, 그래서 이 주님, 여기서 주님이 누군가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이 아나니아는 순종을 합니다.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사람의 그 이전 히스토리가 얼마나 잔인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충분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게 큰 도전이지만 아나니아도 이제 자신이 아는 선지식에 의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데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도 그에게는 굉장히 큰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고 그에게로 다가가 그에게 기도하니 정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뭔가 벗겨졌고 그가 다시 보게 되고 그의 시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세례를 받았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는 세례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는데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이 세례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이게 전 세계에 흩어지고 이제 나라가 망한 후에 각 나라에서 이 회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들의 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세례, 죽었고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유대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야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세례를 주었고 그래서 보통은 이 세례는 비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되면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내가 죽고 살아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확실히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개종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바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정말 이 3일 동안 그의 신학의 대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결론으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로 3일 전에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3일 안에 정말 완전히 180도 확 뒤집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다시 태어나는 그 의미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했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이 다시 회복한 이후에 지체하지 않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즉시로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더 이 사울식의 바울식의 정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식의 표현입니다. 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예수님이 단순히 메시아, 예수님이 단순히 랍비,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라고 하는 이 도마의 고백처럼 그의 고백이 정말 완전히 정말 변해가지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을, 그 삶을 사는 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다, 전했다, 설득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3일간에 정말 그 마치 그동안 붙여왔던 그 퍼즐을 다시 다 흩은 다음에 다시 새로운 퍼즐을 만들어 가고, 그리고 그 퍼즐의 한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퍼즐의 그 온전한 퍼즐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생각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변하면 그의 태도가 변하고, 그의 태도가 변하면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내가 알고 그동안 믿고 왔던 삶의 습관, 삶의 철학, 삶의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은 뭐냐면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이기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의 목적을 세우고, 이기심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또 이기심을 위해서 내가 투쟁하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위한 이 이기심의 방법이 완전히 뒤집히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지진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우리가 이 사울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는 이제 그가 예수님을 처음에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3,000명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울이 이 예수님을 전할 때 아직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변화되고 회개함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놀라운 거죠. 이 사람 원래 이것을 믿는 사람, 핍박하러 온 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 그렇지만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계속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에게 약간 위로,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정말 3,000명을 변화시킬 정말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 그건 아니지만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정말 사울도 바울도 처음에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러한 능력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았었구나 라고 하는 약간의 위로도 얻습니다. 자,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것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급개종함을 보고 유대인의 리더들이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사울이 더 힘을 내서 그 자신들이 파괴하려고 했던 그 기독교를 더 변증하고 있는 꼴을 이 유대인의 리더들이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죽여야 되겠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더 능력이 있어지기 전에, 그의 말에 더 권세가 있어지기 전에 여기서 끌어야 되겠다. 싹을 잘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죽이기를 계획하고 이제 죽이기를 공모를 했는데, 이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고 제자들이 뭐 했냐면, 이제 그 각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 이전에는 다 그 어떤 지역에 가면 성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 사울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으려면 그 문만 딱 지키면 출입하는 사람들을 다 거의 다 통제할 수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를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달아 내려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온 광주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급격한 변화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지를 못한 거죠. 이 사람 혹시 고도의 작전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를 확 잡아서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사실 그 초대교회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리더들이 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으로 이제 헬라 지방으로도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거짓 개종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그들에게 나는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당신들과 동일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모임 장소를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을 그곳을 밀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색출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니까 이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옛날 그 초대교회 당시의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가서 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교회로 와서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곳입니다 막 알리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이게 완전히 반대인 거죠. 누군가 나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잠시 대기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어느 기간까지는 1대1로 이렇게 만나다가 점점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의 변화의 그 진실성을 감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됐다고 하면 그때야 비로소 그 공동체 안에 초대를 하고, 그 공동체 안에 초대를 한 그때에 비로소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주기도문을 함께 암송하는 그러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그 형제의 무리 속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제 중간에 바나바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믿고 사도에게 사울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물러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니라.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6장에서 등장했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자유민, 헬라파 유대인들. 그래서 원래 이 사람도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그 안에 사도 바울도 거기에 포함되었던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들과 함께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을 고발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결국 죽음으로 몰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이 자신들의 형제였다가 이제 다른 쪽에 서게 된 이 사울, 그래서 이 사울은 그들에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울이 정말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것이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살인의 의도를 형제들이 알고 이제 사울을 가이사라는 이 해변가에 있는 도시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원래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유다, 갈릴리, 사마리아에 교회가 등장합니다. 크리스찬의 무리가 교회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얼마나 기세에 등등하게 핍박의 최전선에서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싹 빠지니까 잠시지만 한시적이지만 이 크리스찬 사이에서 평화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평화로 인해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그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참 이 사울의 변화는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정말 기세등등 나타났던 사람, 그리고 그 기세를 가지고 정말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고 정말 예수님을 극옹호하고 변론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 거죠. 참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 같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옆에서 교회를 보고 그들이 옆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시야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복음을 들으면 변화될 사람이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복음을. 세상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타락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본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걸림돌을 치워내고 그 본질적인 바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더 이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주일날 교회로 데려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또 고민을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확실히 그 동력이 탁 떨어지고, 젊은 친구들은 더더욱 이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교회 안 가도 되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이거 어려운 시대인데.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딱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교회의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본질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딱 들었습니다. 제 안에 생각의 대전환을 일으킨 거죠.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제게 있었던 교회의 사람을 모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가 두 개 같다고 생각했다가, 이제 그렇지 않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사람들을 끌어다가 교회에 앉힐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회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좀 뒤집어진 거죠. 교회에 오면 그래서 교회가 마치 교회에 오는 것이 율법처럼 되어버린, 제 생각 속에 교회에 오는 것이 율법처럼, 그래서 교회를 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이게 교회에 와서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전했다, 예수님을 전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본질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 그 삶의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삶의 태도도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변화를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성경에서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변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변화란 단순히 우리 영어로 change, 옷을 바꿔 입는 변화가 아니고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내가 그 형질이 변해버리는 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거기에서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네가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네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transforming. 우리의 완전한 그 사람이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변화를 경험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이 변화를 일으키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사실 이 새 언약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그 마음의 생각, 그 생각의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데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새 복음의 이 사람의 변화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살인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정말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말 생각이 변화되고 그리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갑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우리의 무대의 한 중앙으로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우리 이디오피아로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들었는데 이제 진짜로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이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 기대하며 기다리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이 생명력, 사람을 다시 거듭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생명력을 깨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이 모습이 정말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변화되는 이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정말 이 엄청난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또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시고 그에게 여러분이 작은 노트라도 이렇게 하나 적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멋진 하루를 또 살아봅시다.